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곳인지요? 고향이라 하면 사전적 정의로는 내가 나고 태어난 것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유행가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엄마 품같이 따뜻한 그 고향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하여 고속도로 그 길에서 하루 종일 2시간, 뭐 길게는 열 몇 시간을 거쳐서 가지만 그것을 갈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요. 물론 또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고향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고향의 정서도 있겠지만 부모, 가족, 친지,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이 이렇게 좋게 갈 수 있습니다. 약간 의견을 달리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양질의 음식이 있어요. 슈퍼푸드라고 얘기하죠. 연어, 우리 기억나죠? 선분홍색을 띤 아주 예쁜 연어는 우리 그 식탁에 좋은 양질의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거죠. 그 연어는 횟감이나 또 우리가 구이로 또 샐러드로도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난다 합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치어가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3년에서 4년을 살다가 자기의 고향 그 강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의 알을 품고 거기서 연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연어는 해유성, 물의 줄기, 그 줄기를 따라 다시 올라가는 어종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는 방향이, 가는 속도가 쉽지 않습니다. 거친 물줄기의 폭포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힘들게 넘기도 하고 물줄기에 또 돌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넘어섰지만 그 자리엔 떡하니 버틴 곰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어의 죽음을 통하여 자연의 생태계는 아름답게 순환된다고 합니다. 떨어진 사체 또 동물이 먹어서 그들이 배변을 통해 숲에 그 배변을 그것이 무기질이 되어 아주 좋은 양질의 숲을 통하여 또 숲은 자연을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의 막바지쯤 돼서 당신의 고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근원으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원, 여러분의 고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공간적인 고향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 근원지, 고향은 어딘지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그 봄 바탕의 출발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시선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참고 말씀으로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 작은 동네로 향하십니다. 거기에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따릅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 앞으로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방문한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한 우리 예수님은 많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 놀라운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말씀에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곧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저 사람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권능 있는 말을 하냐?
이들은 예수의 말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깨뚫지 않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예수,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가부의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열거합니다. 내가 아는 네 형제들 뻔해, 직업 하나 변변치 않아. 우리가 나사렛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데 너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지 않냐, 이런 의구심에 이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의 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예수의 대, 예수의 가정, 예수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 동안을 아버지를 같이 30년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따라했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변해서 고향에 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이들보다, 이들의 선생 랍비보다, 이들의 율법학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명쾌하고 너무너무 이들이 듣기에 진짜 이들의 정신을 팍 깨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랜만에 나타난 이 예수는 많은 제자들, 우리가 아는 12제자를 넘어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을 자신들도 듣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내 안에, 내 마음 생각에 굳어진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는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말씀에 이들의 단단한 자기들의 틀을 깨지 않고, 어떻게 저 예수가,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저럴 수가 있는 거에만 그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도 삼양동입니다. 이곳에서 60년을 넘게 저도 자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사역을 하는 곳에서 주님은 이어하우스, 이 특수한 사역을 이곳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저도 이 동네에서 제 뉘집딸, 제 부모가 어땠어? 저의 형제 자매는 어떻게 살아왔어? 이런 뒷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해버린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인생 가운데 목사로서 비춰지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 목사를 인정받지 않는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생각, 저의 사고, 저의 경험의 틀을, 내 자신, 영이 네가 갖고 있는 부인, 너를 비우고 너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박웅현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책이란 물은 내 안에 있는 얼어붙어 있는 바다, 그 바다를 책을 통하여 도끼로 깨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 믿는 내 사고, 내 경험, 내 인식의 틀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끼로 그 얼어붙은 것을 깨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냉담하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왔던 관계가 내가 의지하는 게 최고라고 내 속에 있는 걸 예수의 그 힘으로 깨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 그 마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배척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배척이라는 것은 내가 저 타자의 것, 저 사물, 저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밀어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나의 익숙한 경험 사고의 틀에서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주신 예수의 말씀이 나의 얼어붙은 사고의 틀을 말씀으로 깰 것인지, 양자택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양자택일을 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을 왔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의 고정관념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인간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할 사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신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자기 친척 집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내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곳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오늘 이러한 행동을 무모하게 예루살렘이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이곳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이나 메시아이나 말씀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도 나도 이렇게 배척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배척받는 곳에서 망신살이 뻗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너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온전한 방향의 지시 등을 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서를 오늘 주십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버릇, 여버릇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또 거기다가 돈도 가지지 말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세상인데 주님은 가장 중요한 돈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려움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우리가 걱정, 두려움,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겉에 드러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주님이 의미적 해석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힘의 원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어하우스 이어 교회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 개척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달 전에 이어하우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에게 차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들과 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특성상 우리 이어하우스가 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통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특수성은 여기서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차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공감하고 위로해라. 그래서 기쁨으로 연대하게 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는 그런 이어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결단, 1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길이 아닌 낯선 길, 저항의 물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물의 자신 연어의 근원 고향에 가서 그 연어가 알을 낳아서 생명을 낳는 것 같이 이어 하우스의 그 주변인들 모두가 생명을 낳고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하우스 차량 구입을 할 때는 완전한 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사람도 주변에서는 걱정만 옆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너의 약함만을 자랑하라. 너의 가지지 못한 것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아셔서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고 싶지만 이제 조금 작은 공동체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형 당뇨를 알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는 어린아이 유전적인 당뇨로서 인슐린이 몸에서 하나도 분비되지 않는 당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가 혈당을 몸에 부착하고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고혈당이 될 때도 저혈당이 될 때도 수신음은 삐삐삐삐하고 알려댑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 점잖은 분들이 모일 때는 이 소리가 무음으로 나도 계속 울려댑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목사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기도하지 않아? 당뇨병을 떠나가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능력 많고 이 서신서 신약을 그렇게 많이 쓴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선생도 육체의 질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자고할까봐 너에게 연약한 가시를 주었다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의 발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종의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도 만족합니다. 왜?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내 안의 기쁨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병 고친 것보다 더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삐삐대는 소리가 나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영희야, 네 힘으로 하지 마. 너 몸은 그것밖에 안 돼. 주님을 의지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의지해.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주옥하다. 네 약한 그곳에서 강함이 나타내진다. 네 약한 것이 너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말씀이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박해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궁핍한 것 같고 공고를 당하는 것 같지만 기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약한 내가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곳에 물론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지 못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 성경,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눈은 따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따가운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2000년 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요,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많은 자는 많게, 적은 자는 콩 한 조각만큼이라도 서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에 국한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갖고 있는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까?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눌 것이 없다고 물질로 국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건강이 없다고, 나눌 것이 없다고 제한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성을 갖고 나눌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저 사람들 미쳤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판단, 가치와 다르다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들로, 에피소드들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가족, 나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타적인 사랑이 지금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랑을 깨버리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 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더 좋게 여길 때 가능하신 것입니다.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나 또 고향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또 엘리트 집단들, 그러한 것들로 가난한 자, 부자, 그걸로 구분지어 나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우리는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에서 간곡하게 제자들은 부탁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은 고백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고백하는 삶이지, 진정한 회개의 본 차원은 우리의 본 바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며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성경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합니다. 니코스 카잔스키 저자야 그리스인 조르바는 책에서 이런 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정체성으로서 이 말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 나 정령이를 구하는 정령이의 살 유일한 길은 타자, 남을 위해 애쓰며 사는 게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길이 결국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정영이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알아차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아는 것이 그치지 마십시오.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았던 방향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릇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당연함으로 여겨지십니까?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때문이야. 나의 열심 때문이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덕분입니다. 내 가슴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여러분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 내 처지 잘 됐다고 우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비참하다고 너무너무 우울해하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은 둘씩 둘씩 짝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어 하우스라는 공동체, 자녀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또 더 나아가 친구, 친척이라는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권면도 해주고, 그들이 위로를 주고, 그들이 힘을 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 있을 때 나를 누군가가 강하게 해주는 거고, 누군가가 약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강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언천을 알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 위로받으십시오. 주님께 칭찬 받으십시오. 내 옆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의 근원, 우리의 고향 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애장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셨는지 제가 2000년 초반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유행가 가사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문화 속에 찾아온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유행가가 우리의 공감에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이라는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 봄 바탕을 찾아가는 우리들, 아직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조용히 노래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노래로 부르면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진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이신 당신도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합니다.